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 주변 식구들이 잘 되게 하려면 내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가지니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는 기회를 주심으로 순종할 때 돈을 벌고 환경이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관심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관심을 정도에 따라 흥하고 망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을 잘 기르는 사람은 식물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하는 이유는 식물에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에 관심을 가냐에 따라 삶이 결정이 됩니다. 관심이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를 말합니다. 다른 표현은 주의력이나 흥미가 특정한 사물로 향하고 있을 때는 심적 태도나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과 깨달음은 좋은 머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큰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화상가 베녀는 1909년 파리에서 지독하게 세속되고 매우 지적인 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자신의 책에서 위안과 영감을 찾았다고 합니다. 14살에는 블리드 파스칼의 빵사의 대부분을 암기했다는 것입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한 번에 며칠씩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았지만 배우가 지식 그 자체가 중요하게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에 유일하게 진지한 목적을 관심을 기울이는 법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배우는 말했습니다. 그는 관심은 제멋대로 퍼져나간 배조의 철학과 삶을 하나 묶어주는 끈이었다. 관심이 기울이는 능력은 우리 인간을 인간적인 만들어주는 능력 중에 하나다. 모든 눈부신 과학적 발견과 모든 뛰어난 예술 작품, 모든 친절한 태도의 근원에는 순수하고 사심 없는 관심의 순간이 있었다. 관심은 중요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더 관심은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지금 당장 우리가 주의를 기르고 있는 것을 바로 현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른 것에만 우리 앞에 존재한다. 이건 은유가 아니다. 사실이다. 좋은 연기에서 나타내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한다. 관심이 질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어디에서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정하느냐.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관심을 기르냐가 그 사람을 보여준다.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기억의 표면을 떠오르는가. 어쩌면 결혼식처럼 커다란 사건일 수도 있고 우체국에 말도 안 되게 긴 줄에서 뒤에 선 사람들과 나는 뜻밖의 다정한 대화처럼 작은 사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억은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일 확률이 높다. 우리의 삶은 가장 열중한 순간들의 성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배우는 가장 큰 희열을 가지는 가장 온전하게 주의를 기울였을 때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드문 순간에 우리는 배우가 극도의 관심이라고 부르고 미하이 식센트의 미하이가 몰입이라는 그런 정신 상태를 진행합니다. 몰입 상태가 되면 자식이라는 허울이 사라지고 전과 다른 시간 감각과 더 고조된 현실감을 경험한다. 모든 것이 현실보다 더 생생하다. 대부분 삶과 관리, 몰입은 그 자체를 계속 추구하게 될 정도로 매우 보람찬 상태라고 틱젠트를 많이는 말한다.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 보트로 대서양을 향하거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필요는 없다. 그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이다. 음. 그 에릭 와리너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 책을 썼어요. 이 정말 중요한 게 몰입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심, 몰입, 집중. 사람이 삶에 있어서 관심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관심 어디다 두는 거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공존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악인의 창궐이나 죄악에 만연한 데 책임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줄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악인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백성이 탄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식이 없는 악인 거만한 자 다투기를 좋아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고 훈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받지도 않은 자들이 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묵시가 없어 방자에 행합니다. 예, 관심이 없고 집중을 못하겠고 몰입을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요 의인요 슬기로운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도 다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잠언서 29장 7절 13절 14절.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배경, 내 지위나 학식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 관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거기다 두고 몰입해보세요. 그러면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묵시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 살아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없어 기준이 없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향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현실로 이루는 자들입니다. 반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예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관심하며 살아갑니다. 대적하는 원수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은근히 하나님의 뜻 계획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입니다. 회비의식, 불신앙, 염세적인 생각들 중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과는 둔갑되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적이고 이거 순간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 하늘로부터 드리는 말씀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불신자들과 괜히 논쟁할 필요가 없고 교회 내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사람들과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란 묵묵히 누가 보나 안 보나 우리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승리하는 쪽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여 현실을 보지 않고 참고는 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 너머의 세계인 비전의 세계, 묵시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꿈과 묵시를 마음에 품게 하소서. 그것에 몰입하고 집중하게 하소서. 관심을 갖게 하소서. 그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평소 자신이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관심을 주고 붙는다는 말에는 마음이 오고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관심을 통해서 시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평소 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가? 그래야 나를 알아차리시고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있다는 열망은 있지만 우리는 불안화, 갈등에 관심과 마음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이요. 관심의 방향을 바꾸세요. 마음의 나침반을 이슬대로 행해보세요. 행복을 위한 첫걸음은 관심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휴식, 여행, 도반.
이렇게 세 가지를 찾는다면 이 세 가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모습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되는 걸 세 가지를 적어봅시다. 예수님, 내가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거, 건강.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하면 그것은 나침반이 되어 나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행복의 씨앗을 심고 꽃피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예수님, 내가 잘 풀리고 잘 되는 거, 나의 건강, 이렇게 세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분야가 잘 풀릴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는 내가 잘 되게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예수님부터 나와요. 아,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큰 인물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티끌과 한 마리의 구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날 내려놓는 자기의 부인이 없이는 예수님과 관계는 불가능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뽑혀오리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없이 내가 한 모든 일은 연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몸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몸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머리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래야 먼저 머리에 속하고 머리에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머리에와 영으로 하나 되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영적 계보를 있는 자는 오직 그의 머리와 영으로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관심이란 어떤 것에 마음에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취해서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각양각색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땅 위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자들은 천하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면 돼. 하나님은 이게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 영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잘 풀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이신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만족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기본입니다. 세상을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금방 흥미를 잃게 되어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이 심취하게 되면 재미를 뛰어넘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명작은 열정의 산물입니다. 대충대충 힘만 내는 사람은 짝퉁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고 명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네요.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 있고 성공을 위하여 자존심까지 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관심은 없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말에 잔치집에 가면 음식을 따라다니지 말고 어른을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은 금방 떨어지지만 어른은 따라다니면 맛있는 음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른 중에 최고 어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만왕왕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 그에게는 관심 없어요. 자신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관심은 나에게로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하나님 예수님부터 받을 거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송하면 초자연적인 천지를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지혜를 받으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분의 관심을 가지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분의 머리에 집중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아주 큰 문제.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예수께 관심을 주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원래 수많은 설교와 관심거리가 모조리 인간에게 향해 있습니다. 행복, 희망, 비전, 위로, 치료, 가정 등등. 그리고 교회에서 금기시 되는 것이 예수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하면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예수께 관심이 있는 예수님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관심이 있는 자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보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둘째는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금쪽 같은 신앙을 돌보고 자녀에게 전달하는 상수로 가정은 무엇으로도 대처 불가능한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성전이 돼야 돼요. 하늘나라. 가정이 원래 육적인 생명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탄생하고 양육되어 전달되는 신비로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잘 두셔가지고 인생 풀리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